할렐루야. 9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페이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혹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9월의 말씀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쓰신 서신이다 해서 히브리인들에게 해서 히브리서고요. 또 내용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육신으로 부재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특별히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축출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없구나 낙심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 되시며 그분은 다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는 자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교리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나 히브리서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를 든든히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제 들은 것을 아주 유념하라. 영성경에는 the most carefully attention, 아주 최고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전해받은 그 복음을 여기에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꼭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조류에 휩쓸려서 막 떠내려간다는 거죠. 여러분, 배가 정박을 하려면 닻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이렇게 조류에 이제 떠밀려 가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진리의 복음, 구원의 이 복음을 꼭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 표류하는 배처럼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 주제로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또 악한 영의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우리가 붙들은 구원을 다 놓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서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며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도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면 뭘 하면은 어떻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살인하면 살인으로 이렇게 형벌이 있잖아요. 하물며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도 이렇게 각종 형벌이 있는데 3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그 보험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린다면 어찌 심판이 없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형벌이 있고요. 모세의 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처음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이 구원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들은 사도들과 교회의 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은 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많은 표적과 기사들과 성령의 능력과 또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들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들이 많이 증언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병든 자들 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의 주임을 증거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서 걸었죠. 또 이런 많은 어떤 초대교회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천사들이 장차 올 세상을 맡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을 하는데 시편 8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를 돌보시나이까. 구약 성경에서 인자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돌보시나이까. 7절에 보면 그 인자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는 의미는 9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분의 죽으심과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활하심으로 8절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아직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복종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에게 복종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9절에 보면 죽음과 고난으로 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심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죄의 삭신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높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죄가 있어서 죽으심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으심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첫째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무엇을 붙들겠느냐. 10절에 보면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고 당신의 고난을 통하여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완성자이신데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렇게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뭐 기초가 있잖아요. 뭐 영어에는 뭐 문법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근데 이 기초를 다지지 않고 그냥 문제만 풀면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기초도 있지만 기초를 모르면 문제를 깊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화목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 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어떤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더라.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뭐 잘 풀린다더라.
이런 응용 문제만 자꾸 풀면 여러분 그 기본의 원리를 접근하지 못하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용 문제를 통해서 원리를 알 수도 있죠. 뭐 병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리를 붙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붙들면 표류하는 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들은 바를 확실히 온전히 유념하여 표류하는 배처럼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계속 교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이니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양자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도 양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13절에 그래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아이들 중에 뭐 아빠 엄마가 좀 혼을 냈다거나, 또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너는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가끔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시험이 될 때 엄마 아빠한테 혼났다든지, 또는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들 때 정말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이제 한동안 사춘기 때 그런 시험에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 주변의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거나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니냐. 근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떤 굶주림이나 어떤 핍박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엄마한테 좀 혼난다고 해서 아들, 딸 아닌 게 아니죠. 또 때로는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혼도 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춘기에서 자기 감정의 요동 때문에 부모가 의심, 친부모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팩트는 그와 그는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는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사단의 공격도 있고 유혹도 있고, 또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또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우리의 실수로 인한 넘어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언약의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담대함을 우리가 가진다면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이죠.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지셨다. 예수님도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사람처럼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순양을 통하여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으심을 얻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을 주관하는 이는 사단이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느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또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한평생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사망한 어느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도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 믿는 자들은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상속자니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상속받을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두렵지 않겠어요? 사람이 언제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80이 넘으셨고 80에 가까우셨고 우리 어르신들이 80이 넘어가고 이러면 좀 두렵지 않겠어요? 하여튼 죄송한 표현이지만, 10년이면 하나님 앞에 서겠구나.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십시오.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이것도 좀 죄송한 표현인데 자꾸 잊어버려요. 교리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또 평생 믿었는데 연세가 드시면 가물가물해져요. 어떤 구원의 교리라든지, 또 때로는 그래서 믿음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도 변함이 없는데,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물가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평생 예수님 믿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붙드시라고, 하나님 나라, 우리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만나요. 이 소망을 자녀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면 또 이렇게 그 자녀됨에는 변함이 없는데 본인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평생 우리는 종 노릇하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죽음을 통하여 이렇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을,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신다는 거죠. 천사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범사의 형제들과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가지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데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여전히 대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축출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육신의 대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이제 쭉 앞으로 나올 말씀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제사가 반복되는 이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그 몸으로서 단번에 이 제사를 드리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대제사장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14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우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려오라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겠노라.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그녀의 그 과거와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그녀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녀와 한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유대인 남자로서 당신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주리라 하며 그 여인이 내게도 그 생수를 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선생님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녀가 자기의 삶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가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그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그들이 참 예배하는 자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그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죄와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서 이제 예배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 하고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정, 우리의 고난, 심지어 그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고 가룟유다에게 배반당하셨고 베드로에게 3번 부인당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찬송하리로 하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사람들의 배신도 예수님은 다 하셔서 우리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으니 18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육신의 대제사장이 없다고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다 받으셔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그분은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견고히 붙들고 믿음에 든든히 서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에 구원의 투구도 나오는데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 머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구원을 흔든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붙들고 담대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건
또 우리 주변의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주변 환경을 우리가 이웃 사람들을 또는 우리가 어떤 정치 경제를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다 통제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좀 딱딱한데 우리가 이게 기본 공식이고요. 이게 기본 문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붙들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듭니다. 여러 가지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과연 너를 사랑하시느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버려두시느냐, 계속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런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시험을 사단 마음이 악한 영의 괴기와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견고히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시초이자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니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하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의 시험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는 자를 붙들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이 구원의 큰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담대한 믿음. 그러므로 사망 어디 있느냐, 죄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로 담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그 어떤 피조물도 죽음도 천사도 죽음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믿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